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선하심이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대언되게 하시고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사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 믿는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모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 걱정할 그 시간에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염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6%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고 4%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밝혀집니다. 염려의 대부분이 거짓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산하며 움직이는 구습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붙잡자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 반드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며 남들은 꺼려하는 봉사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곳에 1,000만 원을 얹어놓고 나오셔서 가져가는 분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 내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어떤 분이 가져가면 내 거라고 하면 생각하면서 뛰어나와서 가져가시면 그분 것 되는 것입니다. 또 자판기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판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야 성도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뜻이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실함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사는 입증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들이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입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염려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신실함을 골리앗 앞에서 입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대치 중에 있었던 블레셋은 크레타라는 섬에서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이 육지를 찾아서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해변가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나안 지역은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철로 된 칼과 동으로 된 칼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가나안 해안댁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평야까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언제나 위험 요소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해안가로 확정하지 못하고 척박한 산지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세 차례 크게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했던 제사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을 용납해서 악한 제사장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불법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기리라 생각했지만 결국은 대패한 후에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의 며느리가 이가봇을 외치며 죽게 되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패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이 무너진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블레셋인들인 다곤 신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승전물로 갖다 놓았습니다. 즉 다곤 인어, 남자 인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남자 인어의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놔둔 것입니다.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찾아갔더니 다곤의 신상이 엎어진 것뿐만 아니라 목과 팔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시 세워놓고 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블레셋 가운데 퍼지게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전염병을 일으키십니다. 온 블레셋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와 하나님은 블레셋의 전 지역을 전염병으로 일으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때 함께 치고 하나님이 멈출 때 우리도 함께 멈추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번 지나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블레셋 생각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궤 때문인 것 같기는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새끼를 낳은 암소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의 베스메스로 채찍질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암소가 베스메스로 향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고, 만약에 그 새끼를 때문에 이제 떠나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일로 벌어진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암소의 베스메스로 향한 암소의 채찍질을 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소가 울면서 베스메스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다곤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블레셋과 같이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내진 현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도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들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위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지자가 아닌 왕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 2년차 때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믹마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당시에 사울 왕과 요나단 2명 외에 철로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루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네 번째 큰 전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평안을 얻는 길은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 삼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23편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비바람과 창수는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비바람과 창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석 대신 예수님을 목자로 의지하는 순간 우리에게 몰아치는 비바람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강풍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등장으로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2m 80 정도 되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발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진연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단시 전쟁은 선봉장의 싸움이 승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골리앗의 이러한 도발에 맞서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병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패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길 40일이 지났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는 용사다. 다윗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을 벌려서 새끼를 꺼내왔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능히 짐승의 하나와 같이 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갑옷을 주었지만 그 갑옷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의 모습 그대로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사울이 혀를 찼을지 모릅니다. 뒤에서 다윗을 지켜보던 다윗의 형제들이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이가 없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다윗이 목동 그대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윗같이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43, 44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4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처럼 신자는 문제 앞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워서 떠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나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데 둘 다 골리앗을 이길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또 골리앗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리앗 앞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굴복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굴복하실 것인가 말씀입니다. 골리앗 앞에 굴복하면 그들의 압제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고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없고 내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철저히 세상과 맞추어 살아야 하고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에게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주에 묻습니다. 현재 직장 상사에게 미리 이직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할까요? 그 상사가 해코지하면 이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주에 묻습니다. 이직할 곳에 차장님을 만나봐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힘써주시면 이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에도 같은 물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대기업 회장이 막아도 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면 대기업 회장이 붙이려고 해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 눈치 보면 평생 사람 눈치 보며 살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평생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매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 눈치까지 보며 살아가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담임인제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합니다. 담임 사역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러한 편의를 기뻐하며 사역하는 동안 성도 눈치 보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면 교회를 떠나고 편의가 사라진다 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제게 무엇이든지 하고 싶게 하셨고 또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의 자유함이고 기쁨 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었던 기회를 많이 가진 편입니다. 제가 그것들에 목매거나 원한 적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결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것들에 욕심내는 순간 사람 눈치 보며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굳이 사람 눈치까지 보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역자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서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목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어려서 따돌림을 6년 동안 당했습니다. 김치를 점심 도시락으로 싸왔다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려서부터 위궤양을 6년 동안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시절로 인해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금은 대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생물학과 자문위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벨기에 과학자협회 협회장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내가 바쁘고 짐이 될 것 같으니 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명예 따지는 분들 좋아하는 이 직책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는 회장직을 맡을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명예를 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보내진 삶을 살 결단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권능은 할 수 있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권능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분들은 무언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는 신자의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어두운 상황을 타개하는 현장의 빛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 누가 무장 없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다윗은 달랐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목동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뒤에서 정치하며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도태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무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맞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염려됩니다. 그러니 걱정이 됩니다. 계산해 보면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됩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같이 말씀입니다. 주변에 저를 염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 영예, 사람 생각 버리면 답은 간단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아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능력 고려하고 골리앗의 역량을 따지고 실패할 걱정하는 등의 문제를 계산하고 있다면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으로 맞서 쌓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현장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신앙생활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부서들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안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2배 이상의 부흥을 만든 부서들이 2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경험이 그분들의 믿음의 기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골리앗 앞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2배의 부흥을 경험하는 일이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 2025년 골리앗 앞에 눈치 보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5년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산과 방법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실 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행하심으로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